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적경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소원으로 일치 구현을 이루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통제되어 한 민족도 그의 소원으로 하나 된 민족이 되자. 그의 성민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한 로봇은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1장 23절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오늘은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선은 음력으로 히브리어 음력으로 토부입니다. 토부. 이 토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 선은 하나님만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룩성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의 인식 체계 안에서 좋은 것이 있고요. 창조주의 인식 체계 안에서 좋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의 선은 인간 기준의 선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선이죠.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성령의 이제 그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많은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많은 깨달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아는데 너무 얄팍하죠. 하나님의 선을 안다면 우리 인간은 인간 선을 버리게 돼요. 버잡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령 각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선 하나 있어요. 오직 선 하나라는 말은 예수님만 하나님 선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분은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선은 오직 예수님만 이룰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선만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선을 예수님 선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소원은 선하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선하시다. 그 소원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가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거든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니까 한 분이 각기 다른 소원을 가질 수는 없어요. 한 본질이기 때문에 한 본질에서는 한 소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소원은 선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소원은 선한 소원이다. 오직 하나님 소원은 선한 소원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창조자의 소원은 항상 선해요. 영원히 선하시고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라. 그러면 그의 선을 영원히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을 공급받고 그거를 또 전달하고 또 그 선을 받을 대상이 되고 하는 내용들을 오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의 출구죠. 이제 이렇게 되면 자꾸 이제 말씀이 이제 엉기게 되죠. 엉기게 되니까 약간의 이제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잘 예수님 앞에 생각을 해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에요. 일체예요. 일체.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 소원이고 성령님 소원이에요. 한 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도 소원이 있죠. 우리 인간도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마다 각기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고자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죠. 그래서 자기 힘이 이제 부족하면 다른 사람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를 인간 구현이라고 그래요. 인간 구현. 인간이 독립적으로 자기 소원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인간의 소원이죠. 마귀도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약하니까 이제 연합을 이루죠. 그거는 이제 강제성도 있고 또 이제 자발성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집안 식구의 소원을 이루려고 달려간다. 엄마가 자기 집안 식구의 소원을 이루려고 달려간다. 자발성이 들어있죠. 독재자가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백성을 강제한다. 이거는 이제 강제성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나와서 백성을 수탈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갔죠. 그리고
이제 그 왕조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또 새로운 왕조가 나와서 그렇게 또 소원을 나름대로 성취해 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역사 속에 반복되어 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구현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걸 살펴보면요, 대부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죠.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자식의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하죠. 또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면서까지 이제 소원을 이루어지려고 달려가요. 그게 이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또 자기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자기 육신의 정욕에 대한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또 자기 안목에 대한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자기 이름 숫자 날리려고 소원을 품고 달려가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수고하고 희생해서 그 소원을 이루려고 달려가는데요. 마귀가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뒤에 숨어가지고 그 소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에게 권력을 주고 힘을 주고 사람을 뭉쳐갖고 그렇게 강제로 해서 마귀 소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 속에서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해결하는 게 뭐냐? 해결하는 것은 인간 소원, 또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있는 그 모든 소원을 다 포기를 하고 자기 구현이죠. 결국은 자기 구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의 운전대를 포기한다. 또 존재의 운전대를 포기한다. 이 소리입니다. 존재의 운전대는 자기 구현입니다. 또 생의 운전대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육신 속에 있는 사랑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 운전대를 다 포기를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제 그동안 예수하고 관계없이 생의 소원대로, 존재의 소원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을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자백을 하면 이제 운전대를 버린 거죠. 생의 운전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포기하고 또 자기 존재를 위해서 구현하려고 자기 손으로 다름질하는 것 다 포기를 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제 비로소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가는 거죠. 종은 원칙적으로 자기 소원이 없어야 돼요. 주인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소원과 일치가 돼야 돼요. 주인의 소원과 일치가 안 되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자기 삶의 운전대를 버리고 생존의 운전대를 버리고 주인에게 운전당하여 사는 거죠. 주인에게 통제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주인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좌정을 하십니다. 이 좌정하시는 순서에 바로 성령의 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우리 인간은 다만
피조물이고 우리 인간의 주인은 예수 한 분뿐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운전대를 포기하고 인간의 모든 소원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성령으로 각성으로 깨닫고 그거를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셔요. 그런 이제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고 이제 용서를 받는 순간에 생명이 주어지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하게 돼요. 생명은 욕구가 일어나죠. 사람은 흙에서 난 산물을 먹게 되어 있죠. 육체는. 근데 사람의 속사람 영혼은 예수를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이제 우리 주인으로서 와서 좌정하셔서 나를 통제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통제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들으신 만큼 나를 통제하실 수가 있어요. 들으시면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결단코 자기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운전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운전대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그 속의 운전대를 완전히 내려놓으셨어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장치해 놓으신 그 운전대가 그대로 예수 안에 있죠.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운전대가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신 만큼 그 운전대가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움직이신다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죠. 예수님은 어떤 개인 행동이 없어요. 철저하게 아버지에게만 순종하셔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움직이시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를 움직이시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예수 나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갖춰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라는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라는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라는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운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고 예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의 본질이 나를 움직이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한 본질이세요. 그러니까 본질이 각기 다른 게 아니라 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한 본질에서는 한 소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소원은 예수의 소원이고 예수의 소원은 성령의 소원이에요.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 소원으로 통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소원은 불이잖아요. 불. 아까페 사랑에서 나오는 소원 불이에요. 그래서 그 불이 예수님을 움직이고 또 예수님은 그 소원불이 되셔서 하나님 소원불이 되셔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통제를 받으시면서 나를 별도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그대로 나를 향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예수 안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시고 내 속에서 나를 통제하셔서 그 소원불이 되셔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구하는 것이 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소원을 올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소원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기도가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간이 예수와 관계없이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하는 기도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이 마귀가 있거든요. 그 마귀가 쳐내려서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는 기도는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통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원에게 완전히 통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마땅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통제받은 의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소원이 그 통제받는 자의 소원이 되어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결심을 얻으시면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천지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원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다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게 무엇인지 잘 몰라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이 문제를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소원이 예수 속으로 오고 나를 향하심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소원이 있죠.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 안에 충만하시고 예수님은 그 소원으로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내가 길들여져야죠. 예수님에게 길들여지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오로지 순종이시고 아버지 소원만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도록 길들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길들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길들여지시는 사람은 아버지 소원대로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해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순종이 되시는 겁니다. 순종이 되십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영원하다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한 번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만 이루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무진장 세상에 공급하겠다. 이웃에게 공급하겠다. 국가사회에 공급하겠다. 천국에 공급하겠다. 예수 안에 지체들에게 공급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시겠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무진장 영원하시다 그랬으니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와서 기도하게 하셔갖고 그 기도를 받으신 아버지가 응답하시면 허락하시면 예수님은 그거를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게 하시고 그리고 또 소원을 쉬지 않고 공급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영원히
나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출구로 만드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을 창안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소원대로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다 만드셨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지극히 겸손하신 겸손의 성품으로 스스로를 섬기셔가지고 우리 속에 소원을 갖고 오셔서 우리 속에 그 소원으로 불타오르게 하셔가지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소원 한 기도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허락을 받으면 예수님은 그거를 그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영원히 작동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원히 선한 도구로 삼으신다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샘물선을 생각해 봅시다. 목마른 사람한테는 샘물은 그지없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샘물선. 산소가 없는 곳에 산소는 선이죠. 산소선. 생명을 주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으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끝없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의 모든 그 생산 설비를 보시면 알죠. 휴지 만드는 데도 있죠. 이 휴지선입니다. 또 음식 만드는 음식선이죠. 음식도 가지가지죠. 갈비도 갈비선이죠. 또 백반이면 백반선, 국수면 국수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 현대 문명의 그 만들어진 다양한 그 문명의 이기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악이 사용하면 이제 악이지만 선이 사용하면 이제 선한 도구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다 만들어내는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지는 내용이 달라서 그것이 총합이 되어서 현대 문명선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하나의 그 지평을 열어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국민들 3천만 명 속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의 시스템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들의 공장이 되는 거죠. 그 선을 끝없이 내는 공장.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만 나오죠. 배나무는 배 열매만 나오고 감나무는 감나무인데 상주감도 있고 영주감도 있고 또 곳곳에 사과가 되고 사과도 있고 서산 사과도 있고 일산 사과도 있고 이렇게 소백산 사과도 있고 이렇게 사과가 산지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인삼도 산지별로 다 다르고 이와 같이 3천만 속에 하나님의 그 다양한 선을 각 사람 속에 10개씩 이제 10개씩이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 있는 그 나무는
12가지 과실을 맺힌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나무에서 12가지 과실이 맺힌다고 그러는데 참 기기묘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이템을 얻어야 돼요. 아이템. 무슨 아이템이냐? 하나님이 사람 하나로 하나의 선만 뽑아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12가지 설비를 만들어서 끝없이 12가지 과실처럼 이렇게 12가지 선이 나를 통해서 나온다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12가지 선이 나오니까. 이게 3천만 명이라고 보세요. 북한의 1천만, 4천만 명이 그 선을 쏟아낸다고 해보세요. 예. 그분들이 지구 인류 전체로 나가서 그 선을 그 곳곳에 제공한다고 해보세요. 아, 그 참 하나님의 선을 보는 자들마다, 그게 인간 게 아니잖아요. 인간 거다고 하나님 거다고 구별이 돼요. 예. 또 구별하게 만드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선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면 그 선의 결과가 뭐겠어요? 구원이죠.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그 구자가 들어간 게 많아요. 구제도 있고요. 구휼, 식량 나눠주는 것도 있고요. 구출도 있고요. 구명도 있고요. 구원도 있고요. 구조도 있고요. 구자 들어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끝없이 흘러나와서 그리고 치료도 구원이죠. 그 환경치료. 지금같이 이제 그 우한 그 폐렴 바이러스죠. 중국 거. 그것이 온 세상을 괴롭히는데 이거를 치료하는 선이 나오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속에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선의 그 근원이 되셔서 예수 안에 그 선으로 임하시고 예수는 그 사람 속에 그 소원을 소원으로 일으키셔갖고 이제 소원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 불타오른 불이 되시고 또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게 만드시면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신다고요. 말씀으로 이루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창조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니 어디를 가든지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만드시는 건데요. 이게 참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으로 이것의 비밀이 확 하고 뚜껑 열리듯이 드러나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만히 안 있을 거요. 달려가서 예수 앞에 다 이제 자기 생존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자기 소원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가 되도록 예수의 통제를 받을 거요. 당연히 받았습니다. 이거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가치만 알면 누구든지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일을 하자는 거죠. 우리 성경에 나온 뭐 요셉 선이죠. 그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기근이 그 지경이죠. 이제 한 70개 국가라고 그래요. 애국을 둘러싼. 그러니까 뭐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고 뭐 그러겠죠. 거의 부족 국가가 가까운 곳. 그 당시 인구 밀도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대기근이 덮쳤을 때 요셉 선이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요셉 속에 들어가서 그 선을 이루셔서 그 시대 사람들을 다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선이 우리 국민과 우리 국민들 자녀들 속에 그 소원이 잉태가 되어서 어려서부터 그 소원으로
불타올라 가지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씩 이뤄나간다면 그 사람들 속에 가령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생산 설비라고 할 때 한 공장에서 하나의 제품만 나와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예,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찾는 제품, 최고의 제품들만 나오면 지금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전 세계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각계 나라에서도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선의 출구를 이제 각 사람마다 1000개씩 만들어주자. 그러면 한 사람이 동시에 1000개를 내는 거예요. 1000개. 그러면 그 선이 얼마나 그 세상을 행복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외면된 세월을 보냈어요. 인본주의가 너무 극성을 부렸거든요. 인간선,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에서 만드는 선, 그 폭에 갇혀가지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헤매고 다녔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 각성 받아서 하나님의 선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선을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은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이제 선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선을 전달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마귀 소원을 받아들인다면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그 집권자들이 김정은 소원을 이루려고 그러고 또 이제 시진핑 소원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걸 통해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지만은 이렇게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을 정말 성령으로 깨닫는 성령으로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님이 주셔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소원이 뭔가, 예수님 소원은 천지창조를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세계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의 운행에 계시고, 그럴 때 빛이 있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물질계의 빛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눈이 밝아지게 하는 성령 각성도 있어요. 그 속에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으로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어느 집에 가든지 불부터 켜죠. 불부터 켜놓고 그 밝은 빛 아래서 일을 하지 누가 어떤 데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혼외불에 우리가 너무 시달렸어요. 70년 동안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운전대를 자기들이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만유를 창조한 자의 선이 있다. 그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한 선을 쌓아놨는데 그 쌓는 것이 5대양 6대죠. 5대양이죠. 5대양.
오대양보다 더 크고 우주보다 더 넓게 쌓여 있다면 그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 속에 천 가지 만 가지 선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해서 천 가지 만 가지의 선을 베풀어낸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국가사회가 복을 받습니까? 지금 이제 삼성선이죠. 삼성선 하나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국익 선양이 되고 또 그 회사가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이제 말하자면 베트남만 해도 그 국가 경제를 떠받들어 주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그렇게 엄청나게 이 다양한 선을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3천만 명의 국민을 그렇게 만들어 주기를 우선요 우리 부피수가 8천만이잖아요. 남북 앞에서 우선 첫 출발에 한꺼번에 땡 하고 때려줘야 돼요. 대성령의 폭풍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서 3천만 명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베풀고자 하는 그 선이 얼마나 많은가를 눈을 뜨고 보면 야 저거다 바로 저거다. 기본적인 선은 이거예요. 인간성은 타락하잖아요. 썩어지면 그건 망하는 거죠. 불행이에요. 썩어짐에서 썩어진 성품을 억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선이 성령선이죠. 성령이 오셔서 이 썩어지는 성들을 완전히 통제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까페로 사는 기반이 되어줘야죠. 예수님 우리 속에 완전히 중보가 되어주시고 기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순정이 되어주셔야죠. 그래서 그 기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사, 찬송, 경배하는 성품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온유, 겸손의 성품이 되어주셔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되어주셔야 되고 순종하는 성품이 되어주셔야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국민 속에 다 이렇게 이제 주신 만큼 옥토가 되는 거예요. 표토층이라는 게 있어요. 땅에 농사는 아무 데다 짓는 게 아니고요. 표토층이라는 게 있는데 그 표토층이 비옥하면 옥토고 아주 표토층이 비옥하지 못하면 이제 농사 소출이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옥토 중에 옥토로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우리 육체의 굳은 마음을 이 육체의 굳은 마음은 인본주의나 마귀 소원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 또는 자기가 운전대 잡고 뭐 사랑한 자를 위해서 운전대 잡은 모든 것이 굳어져 있잖아요. 그냥 인간 성품으로 사는데 능하지도록 조건반사로 그대로 가잖아요. 그것들을 다 뽑아내버리고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순종하시는 날마다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경배하게 하시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온유 겸손함으로 따라가게 하고 그대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게 하는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주 그냥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아까의 사랑에 순종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의 사랑으로 통일이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뭐가 주어지냐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내 속에 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주셔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면 우리 속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것이 예수님 거거든요.
그게 우리 속에 완전히 깔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일한다는 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서도 전문가를 수발하는 사람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거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서툰 사람들은 전문가 옆에서 조수 역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만물을 창조한 자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한 분이니까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전문가의 근원인데, 그 전문가를 받들어가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작동해야 돼요. 그거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것이 우리 속에 와서 완전히 자리 잡아야 우리 하나님하고 손발이 착착 맞춰서 이제 하나님 선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손발을 착착 맞추며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종류별로 하자면 이제 1000가지 선을 하면 그 선에 관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필요하니까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1000가지가 내 속에 깔리고, 그것은 그거대로 저것은 저거대로 1000가지 선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성민이 되면 사사시대를 연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사시대를 연다는 게 뭐냐는 거죠. 사사시대라는 거는 대통령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분들은 이제 뭐 하나님이 사람 세워서 대통령 한다 이렇게 생각, 그 정도밖에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인간의 발상이고요. 하나님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섬기는 대통령에게 만 가지 선이 나오게 하자. 대통령으로서 내는 선이요. 최고 지도자로서 내는 선을 10,000가지 내게 하자. 또는 1,000가지 내게 하자. 100가지 내게 하자. 10가지. 어떤 게 좋아요? 10,000가지가 낫죠? 1,000가지보다는 10,000가지가 낫고요. 100가지보다는 1,000가지가 낫죠. 10가지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 또 그분이 하나님 선으로 정말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한미동맹이잖아요. 그리고 토지개혁에 성공한 거라든지. 뭐 하여튼 자유대한민국을 세웠다든지, 이게 다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대통령이다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자에게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대통령 되고 싶은 분들한테 저희는 항상 권면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해라. 하나님의 눈치 좀 채라. 그러니까 좀 눈치껏 좀 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고자 하면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다가 시스템만 깔아주면 돼요. 무슨 말인고 아니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불러다가, 얘야 이리 와라. 내가 너한테 대한민국을 섬기는데 최고 지도자로서 역대 왕은 아무개 대통령은 내가 이만큼 깔아줬고 이만큼 깔아줬는데 내가 너한테 10배를 주고, 근데 이제 앞선 대통령이 100개를 가지고 있다면 10개면 얼마예요? 10개. 1000개죠. 1000개의 선이 그 속에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국가 사회에 1000가지 이익을 준다고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자를 받들자고요. 제발 좀 정신들 차리세요. 뭐 백성들이 밀어줘서 지지자가 많다고요. 그거 보면 예수님이 지지해 주는 사람이 아니면요, 그거 그냥
그 작은 무리에 불과해요. 그 사람들이 뭘 그 무리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입장도 생각하고 좀 눈치껏들 좀 하세요. 하나님 눈치 좀 보세요. 어떤 이제 특정한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고자 한다 그러면 바짝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 뜻을 받들면요, 그게 이쁘게 보이죠. 하나님이 너도 하고 싶으냐? 네, 예수님 나도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야 너는 대통령보다는 이거 해라 해갖고 대통령에 버금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요셉이란 자가 그 시대의 왕이 안 됐어도 총리가 됐어도 왕 이상의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에 의해서 총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총리 그런데 역대 총리는 한 가지 두 가지 그냥 박이사장 정도 얼굴 마담 정도로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예를 들어서 이제 만 가지 총리로서 이익을 주는 선을 그에게 심어줬어요. 그를 세운 대통령은 수지 맞은 거죠. 수지 맞은 거예요. 만 가지가 나와요. 만 가지가 나와서 국가사의 이바지언이 정말 전 세계가 우러러보죠. 그렇게 선이 나오는 권능은 창조자 하나님이 소원이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주면은 되는 거니까 제발 사람들은 지금 인기 좀 얻었다고 그러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 세우고 싶으면요 이제 하나님이요 밤새 안녕이라고요 야셀의 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아요. 있는데 거기 보면 요셉이가 총리로 등극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70개 나라 방언을 할 수 있게. 그렇죠. 이 양식을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팔려면 어떻게 70명의 통역을 둬갖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총리가 직접 관할을 해야죠. 통역을 두고 정치하는 거고요. 직접 소통하고 정치하는 건 다르지요. 다릅니다. 그냥 통역을 엉망으로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순간 그 찬스를 다 놓쳐버리면 안 되죠. 70개 방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가 총리로 기용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냥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성경이 아니니까 참고 정도는 하셔야 돼요. 성경에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라. 그러나 일리는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 주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는 만 가지 권능을 부어주면 만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고 1000가지 권능을 부어주면 1000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제발 나서지 말고 하나님 눈치 좀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치를 보고 겸손한가 되면 때가 되면 높여주셔요. 높이고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요. 세계적인 사람들 다 만들어주면 되죠. 뭘 꼭 대통령이 돼야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렇게 우대하고 축복돼요. 우리는 오늘 의인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시행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님이 갖고 들어오셔서 우리 소원에 불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가 되어 주시고 기도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로 기도하시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합심해서 구하는 겁니다. 합심 기도는요, 인간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합심 기도입니다. 예수 없는 합심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소원일치된 무엇인지 구하면요, 예수님이 시행하셔요. 태초의 말씀이잖아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랍니다. 그죠? 아들이 바로 태초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구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구하지 않으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한국교회가 착각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보면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빈다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잖아요. 우리 하나잖아요. 한 지체고 한 몸이 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죠. 이런 그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도정 서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한 지체로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식으로 이걸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지체로서 구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하고 관계가 없이 그냥 어떤 사람 보증 서갖고 보증으로 뭐 대처를 받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중보이시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주시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고 한 뜻, 한 생각, 한 지체잖아요. 그거를 집어넣고 해석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이름이란 말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한 소원 한 뜻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한 마음 한 뜻 한 소원이 되어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해주겠다. 이거 예수님이 소원이 일치만 하면 다 받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이 얼마나 크건데 그걸 우리한테 주려고 영원히 쌓아놓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받아야죠. 인간의 이 짧은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지구적을 향하여 있다면 그 하나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유의 후사라는 거거든요. 만유의 후사라는 뜻이 뭡니까? 만유 경영자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만유 경영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소원을 그러면 우리가 독립적 행동을 하면 안 되죠. 하나로 움직여야죠. 왜?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근신과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받드는 완전한 지혜요 근심이거든요. 그것을 얻은 분량만큼 우리가 하나님 선을 세상에 제공할 수 있어요. 주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라고 그러잖아요. 한 뜻이 되려면 한 본질이 돼야 돼요. 한 본질.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아까페 사랑은 한 본질입니다. 그 사랑에서 나오는 소원은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야 정상인데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셋들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소원으로 통일된 대한민국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출구가 되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다 초점이 맞춰집니다. 피조물은 그분의 영광을 구현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동료를 성령으로 받아 행하는 자들은 그분의 사랑이 선 그 자체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주신 이 선의 영광은 영원무궁한 것입니다. 무한히 펼쳐놓은 그 선을 나를 통해서 영원히 쏟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과나무 하나가 평생 100만 개의 열매를 맺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영원히 맺힌다면 얼마일까요? 영원히.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선의 출구로 삼으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맨날 출구가 되면 그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천국 전체를 섬기는 거죠. 인류 전체를 섬기는 거예요. 이 지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큼 또 보상으로 또 사랑받게 하시죠. 요셉이 그렇게 선을 베푸니까 그 시대에 그만큼 전체가 그를 또 사랑하고 섬겼잖아요. 이것처럼 한 개인은 전체를 섬기고 전체는 개인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런 말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민이요 3천만 명인데 그 중에 청년 하나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대요. 그러면 사업 자금하라고 이제 3천만 명이요 한 사람당 10,000원씩만 준다도 얼마일까요? 그러면 10,000원씩 준다 그러면 한 사람당 10,000만이면 1억이죠? 10,000만이. 10만이면 10억, 100만이면 100억. 3천억이네요. 그렇게 되나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부족 없이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의 의미, 하나님의 선의 의미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한폐렴도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되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생명이잖아요. 치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손을 가져다가 얘야 너 이제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 강성을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소원을 주고 예수는 그에게 소원에 힘이 되어주고 기도에 힘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셔갖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갖고 그래갖고 그대로 응답을 받아서 응답받으면 예수님은 그에게 치료의 강성이 되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우양폐렴에 걸린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버려. 그러면 그쪽으로 비행장 하나 내가지고 아니면 안 쓰는 비행장 주변에다가 그분들이 와서 치료받고 가는 공간 만들면 뭐 얼마나 아름답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와서 이제 건강 없고 그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도 한국을 섬겨주고 그래봐요. 아니 그러면 와서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 평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세계 지도자들의 여식 남자 아들 또 뭐 부인 다 그런들이 오면 그 예교적 역량 그 차원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은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예수님이 경영하시는 성민의 국가로 가야 합니다. 이거는 성령의 각성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선을 친구가 되어 전체에게 제공하고 전체는 각기 선을 그 하나에게 공급합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선은 아카페의 영광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본질에 충성해야 돼요. 본질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받게 하시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 각성을 구하면서 출발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요. 제발 부디 인물에게 빠지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이 나라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님한테 나가서 우리 남치게 감사하고 찬송해서 그분의 얼굴빛을 받읍시다.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예수를 얻는 거죠. 예수 고품 갈증이 무진장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를 얻은 만큼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데요. 그분이 선이 되려면요 이제 순서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성품에서 오는 감사 찬송하는 성품, 경배하는 성품, 그 다음에 온유 겸소 성품,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순종하는 성품, 그리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 이런 성품이 우리 속에 쫙 깔리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출구로서 아주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대통령은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 와서 그렇게 권능을 주면요, 갑자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혜택을 주느냐고요. 제발 아무리 세상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지도자라도 예수님 눈치 좀 보고 살아요. 그분이 인사권자잖아요. 그분이 세우는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렇게 그냥 나서가지고 그 자리 노리지 말고 그저 예수님의 선의 도구가 되려 열심히 구하시고 두들기시면 그렇게 하다가 보면 꼭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인 시대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 만주국을 흡수하고요. 그건 이제 만주국 흡수되죠. 또 몽골까지 우리나라로 편입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본까지 편입된다고 합시다. 그럼 일본 총독으로 나간 사람한테 하나님의 억만 가지 그 기름 부음을 줘보세요. 총독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억만 가지 손. 또 몽골의 그 총독으로 나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억만 가지 줘보세요. 얼마나 큰 만주고 말할 것 없이. 그러니까 꼭 대통령을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그 무대한 분량만큼 빛나는 겁니다. 요셉이 왕이 안 됐어도 총리가 됐어도 왕보다도 강한 자가 된 거죠. 사람 먹고 뭘 그 음식을 장악한 거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선은 아가페 영광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세세 몽토록 받으셔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필자일 낙하시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하나님 소원과 일치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시니 이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을 얻었다. 예수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네. 하나님 뜻대로만 하려는 거죠. 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고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우리 국민의 소원이 될 때 이 나라는 지구 역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는 아예 마냥 천국 바로 밑에 한국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됩니다. 내가 여러분을 속일 이런 말은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런 걸 어떻게 공개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 제 조건대로 합시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 각성 구해 봅시다. 그러면 그 각성이 나타나면 자기 소유 다 팔아서 달려갈 거려. 생명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예수 얻으려고 미쳐버릴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 그 안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예수 앞에 나갑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국민 전체를 예수 앞으로 모시고 갈 사명이 있어요. 방법 단 하나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성령 각성 구하면 돼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다 달려가게 돼 있어요. 오늘도 예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